2021년 4월 19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천사 하나님의 비밀 특사라는 책에 존 패튼 선교사님의 일화가 나옵니다. 존 패튼 선교사님은 뉴 헤브리디스 선교사였습니다. 뉴 헤브리디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피지나 사모아 제도 등과 함께 남태평양의 대표적인 군도였습니다. 8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바누아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860년 어간 그곳은 식인종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처음 발을 내디딘 선교사님들도 상륙한 지 단 몇 분 만에 식인종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먹이가 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의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존 패튼 목사님의 사역은 예상했던 대로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1861년 그곳에 심한 홍역이 전염병으로 돌았고 원주민들은 외지인들이 믿는 신이 그런 질병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패튼 선교사님 부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원주민들은 날을 정하고 어두운 틈을 타서 선교사님의 부부만 있던 선교 캠프를 둘러싸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죽이겠다 하여 조여오고 있었지요. 그 사실을 알아차린 선교사님 부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간절히 하나님께 지켜달라는 기도밖에는 할 수 없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밖을 살펴보니 주변이 잠잠하고 아무도 원주민들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쯤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원주민들 중에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 지역 원주민들이 집단 개종을 할 수 있다 하는 의미였지요. 이 패튼 선교사님은 크게 기뻐했고 추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추장과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에 1년 전에 자신이 공격받았던 날을 떠올리면서 추장에게 왜 그때 자기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이상하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때 선교사님들과 함께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패튼 선교사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날 자기와 자기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다시 그날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선교사님을 공격하려고 갔더니 선교센터 주위에는 수백 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손에는 칼을 빼어들고 둘러서서 목사님 내외를 지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들을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서야 패튼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해 주셨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놀라운 간증이지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일을 행할지를 명령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먼저 한번 보시지요. 본문에 보이는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도망자이자 처가살이하며 양을 치는 80세의 노인 모세와 그의 형으로서 일생을 애굽에서 노예로 노역을 하며 살았던 83세의 노인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상대해야 할 사람은 당시 가장 발달한 문명을 가졌던 초강대국 애굽, 그리고 그 애굽에서도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대리자로 여겨지던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그가 양떼를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가 하나 있었을 뿐이었고 바로의 손에는 애굽의 모든 술사들과 무기들이 있었지요. 자, 이런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할 때는 도저히 맞설 수가 없는, 맞서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싸움이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입니다. 이 대결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이 둘 중 하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 말고 영적인 눈, 영안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눈으로 봤더니 오히려 오늘 본문의 비중에서 모세와 아론과 바로의 이야기는 훨씬 줄어들고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일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지요. 내가 80세, 83세의 별 볼 일 없는 노인 모세와 아론을 애굽왕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할 거다라고 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전하라 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이적을 행할 것이라 하십니다.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것이라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것을 모두 내가, 즉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영안을 열고 보니 보입니다. 그렇게 영안으로 보니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세심하게 이끄시는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 진로와 앞길의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시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이 문제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80세, 83세의 노인 모세와 아론과 같은 기분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안으로, 영의 눈으로 다시 이 상황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내가 너를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보일 것이다. 내가 세상을 완악하게 하였지만 내 손과 능력으로 그들을 꺾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증명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것만 똑같이 보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계획에 발맞추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그 역사 속에서 활발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소용돌이치는 세상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원리들에 다급해지고 절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안을 들고 세상을 바라보니 같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니 우리가 이제 이 하루 다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